감사합니다. 오늘은 그 21권 해설편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같이 공부할 내용은 21권의 47쪽에서 57쪽까지 약 한 11쪽 되는 분량인데요. 영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그 감례법을 펼치시면은 성신으로부터 시작이 돼서 영이라든지 이렇게 소제목들이 나오는데 오늘은 그 두 번째 소제목이 되겠습니다. 분량이 많지는 않습니다만은 독립된 주제라서 오늘은 이 영 하나에 대해서만 소제목 하나에 대해서만 같이 공부를 하겠습니다. 먼저 사부경 갖고 계시는 분들은 19쪽을 한번 펼쳐보시겠습니까? 일단 영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자, 19쪽 시작. 감각은 곧 신념의 그림자를 보는데 불과하도다. 너희들 영안이 열려 영체를 본다 하여도 실제를 본 바 아니로다. 감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다 마음의 그림자요 제1의적 실제가 아니로다. 영적 현상에 여러 가지 형태 있나니 병 앓는 영이 있고 번민하는 영이 있고 위장도 없이 위병으로 괴로워하는 영이 있고 심장도 없이 심장병으로 괴로워하는 영이 있도다. 이는 다 미마이니라. 이와 같은 영 사람에게 접하면 그 사람 혹은 이 병을 나타내며 혹은 심장병을 나타내도다. 그러나 영각에 비추는 여러 형태로 괴로워하는 영은 제1의적 실제는 아니요 그들의 그릇된 신념으로 인하여 유전하는 미망의 그림자니라. 미망을 거듭하여 헤매는 마음은 그 신념의 형태로 변하여 가상을 보이도다. 그러나 어떠한 모양을 보일지라도 가상은 영원히 가상이요 실제는 될 수 없도다. 너희들 실제가 아닌 것을 두려워 말라. 실제가 아닌 것을 실제한 것 같이 다루지 말라. 실제가 아닌 것에는 실제로서 상대하라. 참되지 않은 것에는 참으로서 상대하라. 가상에 대해서는 실상으로서 상대하라. 암흑에 대해서는 빛으로서 상대하라. 실제 아닌 것을 멸하는 자는 실제밖에 없도다. 가상을 부수는 것은 실상밖에 없도다. 허망을 부수는 것은 진리밖에 없도다. 암흑의 물을 증명하는 것은 광명밖에 없도다. 그들에게 생명의 실상을 가르치라. 그들에게 생명의 실상이 성신 그 자체이며 완전함을 가르치라. 성신은 모든 것의 모두이므로 성신은 죄를 만드시지 않는 거로 성신 외에 창조주는 없는 거로 이 세상에 범해진 죄도 없으며 갚아야 할 죄도 없음을 가르치라. 삼계의 모든 영, 삼계의 모든 생명, 이 진리를 알고 이 진리를 깨달아 일체 황고의 근원이 되는 전도 망상을 부숴버리며 천계의 제신 일체의 진리를 합창하며 이 세상의 생명이 다 함께 빛을 받아서 업장이 일시에 소멸하고 이 세상은 이대로 광명세계로 변할지니라. 일단은 이 영이라는 내용 중에 우선은 우리가 뜻을 좀 새겨가면서 봐야 될 부분이 것 같아서 한번 잠깐 살펴보고 그 다음에 본문 해설에 들어가겠습니다. 감각은 곧 신념의 그림자를 보는데 불과하다. 내용이 어렵진 않죠. 너희들 영안이 열려 영체를 본다 해도 실제를 본 바 아니로다. 감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다 마음의 그림자, 제1의적 실제가 아니로다. 제1의적이라는 말을 생명실상에서는 잘 쓰시죠. 여기 위에 주석을 붙여놨습니다. 파생적이지 않은 근본적인 실제라 그랬습니다. 제1의적 실제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인 실제다. 그러니까 제1의적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근본적인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영적 현상에 여러 가지 형태 있나니 병 앓는 영이 있고 번민하는 영이 있고 위장도 없이 위병으로 괴로워하는 영이 있고 심장도 없이 심장병으로 괴로워하는 영이 있도다. 쭉 내려가면 제일 밑에 그들의 그릇된 신념으로 인하여 유전하는 미망의 그림자니라. 여기서 유전이라고 하는 건 끊임없이 반복되고 이런 걸 말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3계 6도를 계속해서 윤회한다. 불교에서는 또 그렇게 얘기를 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에 넘어가면은 미망을 거듭하여 헤매는 마음은 그 신념의 형태로 변하여 가상을 보이도다 그랬습니다. 가짜의 모습이죠. 그죠? 그래서 겉으로 나타나 있는 헛된 그런 현실 세계를 불교적으로는 가상의 세계다 이렇게 보는데 사실 여기서는 가짜의 모습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일본어 원전을 봐도 분명히 카리노스 같다라고 해서 가짜의 모습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쭉 내려가다 보면 가상을 부수는 것은 실상밖에 없도다. 허망을 부수는 것은 진리밖에 없도다. 이런 얘기인데 허망이라는 것은 위에 주석을 달아놨습니다만 실제하지 않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망상에서 생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요.
그리고 48쪽 밑에서 둘째 줄로 보면은 성신의 창조주는 없는 거로 이 세상에 범과된 죄도 없으며 이런 얘기가 있죠. 이게 예전 번역입니다. 그러니까 새21장에서는 범과된 죄도 없으며 이렇게 돼 있는데 저희들 방금 읽었던 그 사부경 요거는 저희가 아시지만은 비매품이지 않습니까? 저희들 공부를 위해서 자체 헌금을 통해서 그냥 제작한 것 뿐이니까. 근데 감례법부가 한국만 해도 3대, 4대에 걸친 변형이 있었다고 봐야 됩니다. 본문에. 예. 그만큼 계속 더 향상시키기 위해서, 내용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간부님들이나 아니면 저희들 교무사 직원들이나 이렇게 이건 정확한 오자기 때문에 바꿔야 됩니다라고 해서 이제 수정을 가하다 보니까 감례법을 예전 모형을 갖고 계신 분도 계시고, 지금 이건 지금 최신 상태이긴 합니다만은 조금씩 단어가 틀리는 데가 나옵니다. 네,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가능하면은 저희들은 이걸 성경이라고 부르고 있지만은 이런 성경류는 완전한 오자가 아닌 다음에는 가능하면은 옛날 표현 그대로 유지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벌써 성경 같은 걸 읽을 때는 단체로 독송하는 경우가 방금도 있었습니다만은 그럴 때는 이렇게 조화로운 분위기를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 진리의 말씀 자체가 조화의 말씀이니까. 근데 거기서 이렇게 의미가 달라지고 발음 자체도 달라지고 해서 이렇게 분열된 느낌이 거기서 조장되는 것은 사실은 바람직한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은 의미가 정확하게 전달되게 하기 위해서는 오자나 이런 수정을 가하는 것도 꼭 필요한 이들에 한해서만은 하는 것도 의미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보면은 저희들 최종판입니다만 여기에서는 방금은 여기 새21장 원본에서는 범과된 죄도 없으며 이렇게 얘기가 나오지만은 여기서는 범해진 죄도 없으며 이렇게 말이 바뀌어져 있습니다. 네. 그것은 명백한 오자기 때문에 범과된 일이 아니라 범해진으로 바꿨다고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감례법은 사실은 송환 김혜룡 선생님께서 최종적으로 제가 이전에 몸을 담았던 광명회라는 단체에서는 그렇게 출판을 하셨지만 송환 선생님의 이름으로 하지만은 송환 선생님께서 그 감례법을 처음부터 끝까지 원본을 갖다 놓고 완전히 새로 번역을 했느냐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대한민국에는 김현진 선생이라고 생장의 집에 그 제1호 강사, 첫 번째 자원봉사 강사분이 서울에 종로에 계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실제로 수십 년간 모임을 이끌어 오셨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번역들입니다. 근데 그 번역이 대단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가르침에 심취해 있는 그러면서도 여러 가지 학식적인 면이나 뭔가 내용상의 오류가 없이 잘 번역을 하셨기 때문에 그 내용을 대부분 채택을 해서 저희들이 사용을 했던 겁니다. 근데 이제 이런 범과된이 범해진으로 바뀐 것은 범과라고 하는 것은 법을 어긴다 이런 뜻인데 거기에보다는 일본어 원전하고 비교를 했을 때 오카스라고 해서 여기는 범할 범자를 써서 오카스 범할 범자에다가 히라가나 스를 붙여서 범하다 이런 뜻의 원문이 있는데 오카사랬다 이런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원전은 감례법과 그러니까 그렇게 봤을 때는 범과된이 아니라 거기에 부여된이 아니라 범해진 한 번도 일으켜진 수동태의 의미로 일으켜진 일어난 그런 죄도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걸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범해진으로 여분의 부득이 바꾸게 돼서 이 부분과는 차이가 있다는 건 참고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49쪽의 가운데 보면 일체 환고의 근원이 되는 이런 얘기가 나오죠. 환고라고 하는 것은 근심 환자에다가 쓸 고자. 그러니까 근심 때문에 생기는 고통을 환고라 그랬습니다. 대체로 이 감례법은 1930년도에 거의 선생이 계시를 받아서 받아 적은 글들이고 일본어 원전이 한국어로 번역된 건 아마 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은 6, 70년대가 아니겠나 생각을 합니다. 근데 대부분 그 시대에는 한자가 능숙한 시절이었습니다. 일본은 아직도 한자를 많이 씁니다만은 그러니까 또 한자는 아시겠지만 뜻 글자라서 명확하게 의미를 함축하고 있어서 간결하게 뜻을 전하기에 굉장히 좋은 그런 장점이 있죠. 그러니까 모든 근심 때문에 생기는 고통의 근원이 된 이렇게 하면은 의미는 우리는 전달이 잘 되지만 환고다 이렇게 어려운 얘기를 쓰는 겁니다. 근데 안타깝게 그 한국의 분들은
세대별로 국가의 정책에 따라서 어떤 교육부 장관님이 들어오시면은 한자를 강조하기도 하고 또 다음에 교육부 장관님이 바뀌시면은 한글을 강조하다 보니까 한자를 무시하기도 하고 그래서 한자를 시험을 쳤다 안 쳤다 이런 세대가 반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한자가 약한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한자를 학교에서 계속 하셨기 때문에 익숙한 분도 계시고 그런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대체로 한글을 우선시하다 보니까 한자를 그렇게 많이 안 쓰는 쪽으로 그러니까 실제로 한자를 필기로 써보라고 하면은 그 한자를 능숙하게 써내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왜? 한글이 익숙하다 보니까. 그래서 황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아시죠? 하지만 정확하게 황고의 뜻을 설명해 보세요. 그러면은 근심 때문에 생기는 고통이다. 이렇게 정확하게 풀이하는 분은 드뭅니다. 아는 듯 모르는 듯 어정쩡하게 알고 계시는 분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굉장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성경을 공부하는 이유는 그 의미를 충분히 마음으로 새기면서 읽을 때 그 공덕이 훨씬 배가가 된다는 얘기가 처음 시작할 때도 인용을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의미를 깊이 새기면서 읽는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일이거든요. 근데 모호하게, 애매하게 의미를 아는 듯 모르는 듯 넘어가서는 어렵다는 거죠. 그리고 한자가 여기는 기본적으로 많이 등장을 하니까 일부러 이런 시간에도 어렵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저도 한자가 많이 익숙한 사람은 아닙니다만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가 볼 때는 이런 것들 가상이라든지 허망이라든지 또 본가된 이런 의미를 이해하시면서 영이라는 부분을 같이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뭐 해설이 별로 뭐 내용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도 따로 메모를 안 해왔습니다. 책에 정확하게 잘 설명이 되어 있고 분량 자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 쭉 읽어나가면서 같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에 이 영이라는 장은 분명히 여기에서 얘기하고 계시지만은 보편적인 의미에 있어서의 영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개별 영혼을 말한다 그랬습니다. 보편적인 의미에서의 영이라는 것과 개별 영혼에 무슨 차이가 있는가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기서 우리가 생명의 실상을 공부할 때 인간은 영적인 존재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영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생명이라는 의미도 있을 거고 기기묘묘하다, 그 안에 모든 걸 함축하고 있으면서 아직은 이렇게 모습의 세계로는 구체화되지 않았지만은 이미 그 안에 모든 걸 내장하고 있다, 안에 다 갖고 있다. 이런 의미도 될 거고요. 한마디로 규정하기는 어렵겠죠. 영이라는 얘기는. 생명이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고 영이라고 하는 부분을. 근데 그런 보편의 영이라는 단어를 여기서 설명한 게 아니라 개별 영혼을 여기에서는 말하고 있다. 이번 영이라는 장은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불교에서는 무아의 가르침이니까 영혼을 제1이체 그러니까 근본적인 실지 않은 그런 존재로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생장의 집에서도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근본적으로는 제1이체로서는 미망에 빠진 나도 극락에 가는 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이게 근본이죠. 인간은 영적인 존재고 그 안에 생명은 위대한 묘한 존재니까 모든 것을 그 안에 모든 가능성을 이미 다 갖고 있는 거고 훌륭한 존재니까 이미 극락의 세계에 있고 그 완전한 존재인데 극락에 따로 가야 되고 그런 극락에 있는 존재가 미망에 빠질 일도 없고 그러니까 근본적으로는 이런 해설이 필요치 않지만은 하지만은 현세나 또는 영계 등의 스크린에 투영된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지상계를 현세라고 한다면은 이 육체 옷을 벗고 가는 세계를 영계라고 했을 때 그것도 또 하나의 스크린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이 지상계 스크린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를 했지만은 시공간이라는 그물 눈에 의해서 짜여져서 파악이 되고 있다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영계만 해도 그런 시공을 또 초월한 또 다른 차원의 세계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것조차도 하나의 스크린이라고 하는데 그 스크린에 영화의 필름 속의 그림이 렌즈를 통해서 이렇게 비춰져서 스크린에 우리가 옮겨져 오는 그 그림을 우리는 보고 영화를 감상하듯이 투영된다는 그런 거죠. 그래서 스크린에 영계든 이 지상계든 하나의 그 스크린에 투영된 염상, 우리들 이 생각의 모습이 마치 영화 스크린 속에서 활약하고 있는 인물처럼 개별적인 모습으로 하나 보이는 것이 이 지상에서는 그것을 육체라고 얘기하고 영계로 가면 그것을 영체라고 얘기를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영체를 나타내고 있는 가짜의 그 자기를 영혼이라고 또 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내 자식이고 영적인 위대한 존재라고 하는 걸 전제로 할 때 그 개별 영혼이 가짜의 아상을 가진 그런 인간의 나도 전부 가짜의 나라고 보시는 거죠, 여기서는. 근데 하여튼 그 영체를 나타내고 있는 주체가 되는 그 자기도 가짜의 자기를 가리켜서 영혼이라고 한다. 그 가짜의 자기가 스스로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형체를 가리켜서 그것을 우리는 영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혼이라고 하는 실체, 본래 그 실제하는 몸이 거기에 있는 것은 아니고 그 영혼의 진짜의 정체, 진짜의 모습은 뭔가 하면은 그 영혼의 주체가 되는 실상의 완전한 그는 아니지만은 그 영혼도 그 자기를 그렇게 믿고 있는 자기의 그 주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주체의 염에 생각의 파장에 의해서 거기에 실제하는 것처럼 영화 같은 영상으로 나타난 모습이 영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광활한 그런 영혼의 모습을 보신 분들의 증언이 하다는 얘기를 예를 들면서 그런 것조차도 거기에 실제로 거기에 영혼의 모습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주체가 되는 영혼이라는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고 영혼이 그 영체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 나타난 모습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영혼이 말하자면은 그와 같은 연파를 일으켜서 거기에 텔레비전처럼 형태로 비춰져서 나타난 모습을 영적으로 예민한 사람이 그것을 파악했을 때 어떤 영혼의 존재를 봤다라든지 이렇게 증언을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이라는 장을 지금 공부한다고 했습니다. 그 앞장이 성신이었잖아요. 근데 성신이라는 장을 제일 앞에 보면은 오감을 초월하고 육감조차 초월하여 사람들의 감각에 오르지 않는다 그랬거든요. 성신이라는 그런 존재에 대해서 설명을 하실 때. 근데 이제 오감, 육감 이런 말이 여기서 나오는데 오감은 다섯 오자에다가 느낄 감자, 다섯 가지 감각을 말하죠. 오감을 느끼게 하는 주체는 오관입니다. 니은을 가리켜서 니은자를 붙여서 오관, 다섯 가지 감각 기관이죠. 그것은 뭐죠? 눈, 그죠? 귀, 코, 입, 그다음 몸, 그죠? 피부로 우리가 느끼니까. 그래서 그것을 가리켜서 오관이라고 하고 그 다섯 가지의 감각 기관이 느끼는 감각을 가리켜서 오감이라고 하는 거죠. 느낄 감자를 써서 다섯 가지 감각 기관은 뭔가 하면은 첫째 시각, 그죠? 그 다음에 청각, 후각, 그 다음에 입은 뭐죠? 미각. 예. 그 다음 이 피부나 손은 뭐가 되겠어요? 촉각이 되죠. 그래서 그것을 오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오감에 다섯 가지 감각에 플러스 영적인 다섯 감각이 또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똑같이 이거 아까는 시각이었잖아요. 근데 그것이 제6감이라고 하는 영적인 감각이 보태지면은 영시. 예? 이거는 뭐가 되겠어요? 영청. 예. 그럼 이거는 뭐가 되겠어요? 코로 냄새 맡는 건 영비가 되겠죠. 이비인후과 할 때 코비자를 쓰니까. 예. 그러면은 이 입은 뭐가 되겠어요? 입으로 느끼는 미각인데 이걸 영적으로 느끼면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영설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게 우리는 촉각이라고 그랬는데 이걸 영적으로 느끼면 어떻게 되겠어요? 영촉. 예. 그래서 다섯 가지 감각에다가 영적인 다섯 가지 감각을 더하면은 10감이 되는 거예요. 10가지의 감각이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죠. 그 중에 특히 육감에 해당되는 그런 영적인 다섯 가지 감각 중에 가장 일반적인 게 영시, 영적인 존재를 보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영시 능력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능력자라고 하는 중에는 부류 중에는 영시가 있는 분도 있고 그 다음에 흔한 게 영청이죠. 영적인 소리를 듣는 거예요. 가령 영적인 존재를 보는 경우에는 실제로 우리 눈에는 안 보이는데 일반인 눈에는 안 보이는데 그들의 눈에는 보이는 거예요. 그 존재가. 영적인 영혼이 보이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근데 그 영혼은 아까 뭐라 그랬죠? 정확하게는 영체가 보이는 거예요. 영체가. 영체의 주체는 영혼이고. 그죠? 그 영혼이 다른 차원에 있으면서 자기의 생각, 그 영혼도 자기의 믿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도 지금 각자 자기의 믿음을 갖고 살아가잖아요. 5만 가지 생각이 떠오르잖아요. 그 생각만큼으로 여기 자기의 어떤 일상의 모습이 주변의 환경으로 나타나오지 않겠어요? 건강도 그럴 거고. 예. 그렇듯이 그 주체가 되는 영혼도
자기의 믿음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미 차원을 달려서 훌륭한 차원에 있지만은 그래서 자기의 믿음만큼으로 그 울림이 파동이 그런 영계라는 스크린에 비춰져서 나오면은 그런 영체라는 모습을 띄워서 나오는 거예요. 영계라는 차원의 스크린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나타난 파동의 모습인데 그것이 영체인데 그 영체를 적인 감각이 뛰어나서 그중에 영신 능력자가 아까 많다고 그랬지만 그것을 보는 사람이 이 육체의 옷을 입은 채로 보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예전에 상담했던 분 중에는 저녁마다 퇴근해서 아파트에 이렇게 왜 아파트가 엘리베이터가 그 매 층마다 쓰는 게 아니고 두 층 걸러서 중간층에 한 번씩 써서 반층 내려가나 반층 올라가는 그런 구조로 된 아파트도 있거든요. 그런 아파트에 사셨던 분인데 내려서 엘리베이터에 내려서 자기는 반층을 올라가야 되니까 올라가는데 보면 그 구석에 어떤 신사가 중절모를 쓰고 옛날에 어른들은 중절모를 잘 쓰셨어요. 아버님도 굉장히 그걸 좋아하셨어요. 왜 그 50년대, 60년대 미국의 그런 영향을 많이 받았으니까 그걸 굉장히 멋쟁이로 여기시잖아요. 그래서 중절모를 쓰시고 양복은 좀 허름한데 그냥 이렇게 기대서서 뭔가 부탁하고 싶은 얼굴빛인데 말은 못하고 그냥 이러고 이렇게 계속 눈치를 보면서 서 계시는 거예요. 못 보던 분인데 누구지 이제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왜 엘리베이터에서 내렸으면 아래층으로 가든지 자기 목적지로 가야 될 텐데 왜 거기 서 있냐고. 그래서 괜히 이제 불안하니까 그리고 이분은 여성이니까 중년의 여성이니까 그분을 이렇게 피해서 자기 집으로 쓱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한 번이 아니고 몇 번을 목격을 하는 거예요, 그분은. 근데 묘한 거는 딸이 또 저녁에 퇴근하면서 뭐 학교에 갔다 왔는지 하여튼 제가 정확한 기억은 없습니다만 엄마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들어오는데 어떤 아저씨가 계속 서 있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혹시 저기 이런 모자 쓰고 이런 모습이디? 그러니까 어떻게 알아 엄마는? 엄마도 봤어 이러는 거예요. 모녀가 똑같이 본 거예요. 근데 실존 인물이 아닌 거예요, 그분은. 아까 말씀드린 영체인 거예요. 그 영혼의 분이 마음적으로 거기에 머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투사된 모습이 거기에 드러나왔을 뿐인데 이 모녀가 둘 다 영적인 기질이 영시 능력이 있다 보니까 보이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분을 위해서 얘기를 저하고 이제 상담을 하다가 쭉 보니까 아마 그 외삼촌인가 했던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객사를 하신 거로 나와요, 그분이. 대체로 이렇게 떠도는 분들의 영혼 중에 많은 부류가 객사. 이런 경우가 대체로 거기에 많이 미련이 남아가지고 마음이 이미 육체를 벗고 다른 차원에 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상세계를 맴돈다고 했어요. 근데 이런 공부의 내용은 저쪽에서도 영계에서도 알려졌는지 여기에 도움을 받고 싶어서 오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이분이 그때 한참 조상공양을 열심히 하실 때였거든요. 그래서 나도 좀 했으면 좋겠는데 하는 바람을 얘기를 하는데 저쪽은 이미 육신을 벗었고 이런 우리처럼 이렇게 만져지는 성대라든지 이런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구성이 다르거든요. 연계만 해도. 그러니까 대놓고 이렇게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물끄러미 표정으로 뭔가 의미를 전달하는데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봐야겠죠. 그래서 감래법이라든지 좋은 경전을 읽어준다는 걸 아시고 어떻게 소문을 들으시고 나도 좀 올려주면 좋겠다는 의미로 오신 건 아니겠는가. 이제 그렇게 짐작을 하고 이분이 그분을 향해서 공양을 올렸죠. 왜 삼촌이라고 적었는지 하여튼 저는 지금 오래돼서 기억은 잘 없습니다만 하여튼 그분을 떠올리면서 공양을 올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미 육신을 벗었고 완전 다른 차원에 계시다는 걸 알려드리고 이런 걸 올렸더니 그 다음부터 두 모녀 간의 그 모습이 싹 사라진 거예요. 엘리베이터 내릴 때마다 그 분이 보여서 늘 마음이 여러분 부담스럽지 않겠어요? 그런 영혼의 모습은 특징적인 게 어떤 구획이 선명하지가 않습니다. 특히 발 부분이 땅에 이렇게 딱 닿아 있거나 이런 모습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뭔가 형태는 다 띄고 있는데 거의 약간 떠 있는 듯한 이런 느낌. 발 부분이 특히 희미하다 그랬거든요. 저쪽에서도 영계에 가셔서도 내가 이랬지 하고 생각하면 몸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하는데 그 구성이 다르다 보니까 이처럼 이렇게 선명하게 이렇게 특히 발 부분이 모습을 똑같이 갖추지는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하여튼 이런 것도 참고하시면 좋죠. 그리고 이제 영청은 많죠. 여러분들 여기 공양 올리시는 분 중에 이런 보고를 하신 분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공양할 때 여러분 초령하시잖아요. 뭐 영신가 외우고 나서 집에서 이렇게 뭐 누구누구지가 선조 대대 친족 연족 제신야 이렇게 초령하고 있으면은 옛날에 어른들은 이 도포자락 휘날리면서 이런 얘기를 하듯이 이 도포라는 것 자체가 소매라고 하죠. 이 밑에 부분이 굉장히 길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앉고 뭐 이렇게 옷매무새를 이렇게 만지려면은 절버덕 하면서 이렇게 소리가 많이 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예요. 근데 그런 도포 소리부터 해가지고 부시럭부시럭 하는 소리가 뭐 한두 분의 소리가 아니고 여러 분의 소리가 초령할 때 들려오는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그 보고를 하시는 거예요. 왜 공양할 때 이런 소리가 나냐고. 그리고 뭐 조상님이 쫙 앉아 계시는 분을 보신 분도 많았죠. 그건 역시 영시의 하나라고 봐야겠죠. 그리고 이제 드물지만은 영비라든지 영설, 그다음 영촉 이런 일도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 선생도 이렇게 직접 쓰고 계시는데 지난번 실상관을 지도해 드리는 중에 천사의 말씀을 낭독하고 있었더니 야나기 사와라는 부인의 아드님이 영향을 맡았다고 하는 겁니다. 영적인 냄새를 맡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럴 때 맡는 영향의 냄새라고 하는 것은 대체로 지상에서 맡아본 적이 없는 향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향수처럼 달콤한 냄새가 아니라 거룩한 향을 피운 듯한 그런 냄새였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와 동시에 그 야나기 사와의 아드님이 생명이었는데 그 생명이 그 동시에 사라졌다고 하는 거예요. 생명이. 그것은 여기 선생도 이렇게 쓰고 계시지만은 그 실상관을 지도차 나오신 영적인 존재가 의상에 영계의 향을 피우신 것으로서 그것을 영비로 영적인 코의 감각으로 느꼈기 때문에 지상에서는 맡아보지 못한 냄새였는데 그런 냄새가 맡아졌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짐작이 되시겠습니다만은 영비라고 하는 건 특히 우리는 육식을 하고 있고 물질의 식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체에서 많이 몸에서 많이 말하자면 악취까지는 아니겠지만 채취라고 하는 것들이 많이 발산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시겠습니다만 서양인들은 기본적으로 향수를 많이 뿌리죠. 몸의 채취를 중화시키기 위해서.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영계의 고급 영혼들은 이런 물질의 식사를 하시는 것도 아니고 마음이 고결한 상태니까 고도로 정화되어 있다 보니까 이런 우리들의 어떤 물질의 식사에서 오는 냄새라고 할까 하는 것들이 굉장히 불편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영계의 향을 자기 몸에 입혀서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냄새로 인해서 이쪽의 냄새가 조금은 이렇게 중화될 수 있도록 그 냄새의 영향을 덜 받기 위해서 향을 피우지도 않았는데도 저희들 여기 철야 수행, 여긴 지금 십상의 강당입니다만은 철야 수행을 하거나 행사를 할 때 냄새가 난다고 증언을 하신 분이 지금껏 수십 명은 아닙니다만은 매번 있는 일도 아닙니다만은 항상 한두 번씩 있었거든요. 근데 그것은 어떻게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가 하면은 이런 우리들의 행사를 지도하기 위해서 고급의 신계나 영계에서 그 수호령이, 지도령이 내려오시고 계시다. 이렇게 우리가 짐작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그런 냄새가 있을 때는 특이한 체험들이 많이 나오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건 충분히 가능한 일이죠. 그리고 이제 영설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드물지만은 이런 어떤 특별한 수행 같은 걸 하고 있을 때 영적으로 아니면 정신적 이런 수련을 하고 있을 때 뭔가 비몽사몽간에 영적인 존재가 이 혀에다가 음식을 넣어주는 일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맛은 지상에서 먹어본 적이 없는 그런 맛인데 너무나 황홀할 정도로 귀한 느낌을 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실제로 그렇게 영계에서 이쪽을 향해서 인도하시는 측면이 있을 때 그것을 받아먹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쪽이 이제 뭔가 예민하니까 그것을 더 잘 느끼기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영촉이라고 하는 것은 영계의 파장을 촉각으로 느끼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분명 아무도 없는데 누가 툭 치고 가는 느낌을 분명히 나는 받거든요. 그런 거는 설명하기가 다 어렵죠. 꼭 이런 것만이 아니라 실제로 원치 않을 때는 바람도 안 부는데 촛불이 저절로 확 꺼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은 저쪽에서 뭔가 이 촉각적으로 이렇게 원찾는다는 느낌을 표하고 계시다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공양 때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또 때때로는 꺼지는 경우보다는 바람이 안 부는데 막 촛불이 이상하게 막 춤을 추듯이 불타오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계에서 대체로 기뻐하시는 현상이다. 이렇게 해도 또 해설을 하기도 하죠. 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건데 문제는 우리가 이런 일을 접하면 뭔가 대단한 일처럼 신비한 체험처럼 그리고 뭔가 특별한 은혜를 입은 것처럼 우리가 착각하는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겁니다. 대체로 이런 영시라든지 영청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능력이 없는 편이 지상생활을 하는 데는 가장 편안합니다. 여러분 다닐 때마다 뭐 어떤 분이 저기 서 계시고 이런 게 맨날 보이면 얼마나 불편하시겠어요. 근데 실제로 영시 능력자들은 그게 잘 보이거든요. 얼마 전에도 이 전화 상담으로 통하셨던 분 중에 자녀들이 놀이터에 가면은 어떤 분이 서 계시다고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산 사람이 아닌 거예요. 얼마나 불편해요.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누구한테 얘기라도 믿기질 않고 누구도 믿어주질 않고 그 친구한테 물어보아도 있긴 누가 있냐 그러니까 나 혼자 바보가 되는 느낌이거든요. 분명히 거기 서 계시는데 그런 일들이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도 밑에 얘기하고 계시지만은 우리가 이런 감각기관으로 느끼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거기에 그대로 거기에 실제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잘못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그 자체를 느끼고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나오는 파동을 느끼는 거다. 그러니까 영계에 계시는 영혼이 지상을 맴도는 거예요, 마음으로. 그래서 계속 이쪽 주변을 맴돌고 있고 거기에 맴도는 그 마음의 울림이 형태를 띄어서 일종의 영화 스크린처럼 영계에서도 이미 모습을 드러내서 비추고 있는데 그 비추는 모습을 이쪽이 영적으로 예민하다 보니까 같이 보는 거죠. 그래서 파동이라고 하는 겁니다. 산염체라고도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너무 우리가 뭘 봤다든지 들었다든지 할 때 거기에 대단한 일처럼 여긴다든지 너무 불안해한다든지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의 모습을 영혼의, 그러니까 여기는 영체라고 보는 게 좋겠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영체를 봤다고 해도 결코 영혼 그 자체의 모습을 본 게 아니라 영계에서 오는 파동을 그 사람의 시각적 텔레비전 장치로 형태화시켜서 본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쪽에서 이제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고, 그 다음에 영혼 쪽에서는 우리가 이걸 어떻게 봐야 될 거냐 하는 건데, 영혼 자신의 체, 즉 영체는 염의 파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자신의 몸을 염의 파장으로 조성하면서 그것을 한쪽에서는 자신의 마음으로 객관적으로 느끼고 자신의 몸은 이런 모습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는 거예요, 실제로.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해가 어려우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양 때 자주 얘기를 나눴던 사례를 한번 보자고요. 광명회라는 단체에서 있었던 체험입니다만은 그분은 아버지가 6.25 때, 그러니까 한국전쟁 때 전쟁에 나가셔서 행불자가 된 거예요. 생사를 몰라. 분명히 무슨 전투에 투입이 되셨는데 어머니 되시는 분께서 아들이 살아 돌아오면은 집을 못 찾으면 안 된다고 40년인가 30년인가 하여튼 그렇게 이사를 안 하고 지금 훨씬 더 됐죠. 그게 벌써 한 10년, 20년 전의 얘기니까. 이사를 안 하고 한 자리에 계속 사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저희가 동양고속 건물에 있을 때 얘기인데 그 건너편에 아주 이렇게 쭉 들어가는 골목길에 있는 세탁소로 하셨어요, 그 집에. 그 집에 계속 한 집에 오래 계셨죠. 근데 문제는 그 따님 되는 분이 저녁마다 이렇게 뭐 늘 그런 건 아니지만은 한 번씩 꿈을 꾸면은 아버지가 꿈에 보이는 거예요. 근데 군복을 입고 계세요. 그 모습이. 근데 가슴에서 피를 흘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추정컨대는 총상을 입으셨구나. 전투에서. 발굴이 안 되는 곳에 묻혀 계시구나. 총상을 입은 채로 돌아가셔서. 근데 과연 그렇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게 이 따님 되시는 분이 이제 뭐 그때도 벌써 나이가 꽤 되셨지만 그분도 이 병원에 가도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상하게 한 번씩 막 가슴이 흉통이라고 하죠. 가슴이 뭐 말할 수 없이 이렇게 아픈 거예요, 여기가. 꿈에서 본 아버지의 그 총상의 위치나 뭐 이런 것들하고 거의 비슷한 거예요. 통증이 느껴지는 부위도. 그래서 이제 이분이 공양을 올렸죠. 아버지가
아직도 괴로워하고 계시는 건 아니겠나. 그래서 이제는 그 몸을 다 버리고 이 겉옷에 해당됐던 육체라는 옷은 이미 다 지상에 내려놓고 다 썩어 없어졌고 벌써 이제는 영체라고 하는 새로운 몸을 입으셨습니다. 아버지. 이제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세계에 계십니다. 그러니까 계속 그렇게 힘들어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런 공양을 올린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읽어드린 감례복 공양을. 여기 행사 때도 와서 올리시고 했는데 그때 아마 연성회 때 와서 처음 올리시고 그랬을 거예요. 근데 그거 올리고 나서 이분의 가슴에 통증이 사라진 거예요. 그와 동시에 아버지가 꿈에 보이는데 군복을 입고 피를 흘리는 모습이 아니라 훌륭한 젊었을 때의 모습을 자기는 어려서 뭐 아버님하고 헤어졌으니까 모르지만은 하여튼 뭐 사진이나 이런 걸 봤을 때나 그런 때의 모습과 비슷한 훌륭한 모습을 하고 나오시는 거예요. 꿈에. 멋진 양복을 입으시고 환하게 웃으시면서. 이런 것들은 꿈으로 그렇게 갖다 들이밀어가지고 그렇게 그 주장하는 근거를 그런 식으로 억측이 아니냐, 그런 식으로까지도 이렇게 이 무리하게 논리를 주장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받아들이실 수도 있는데 이런 지금 공부를 하면서 저희가 추정해 보건대는 아까 뭐라고 했죠? 영혼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몸을 파장으로, 염의 생각의 파장으로 그것을 만들어서 그러면서 그것을 실제로 자기가 또 느낀다고 하거든요. 영혼의 입장에서도. 그러니까 내가 총을 맞았지 하고 영계로 가시게 되면은 그쪽에서 의식이 돌아올 때 보통은 총을 맞으면은 고통스럽지 않으시겠어요? 그러면 고통 속에 마지막에는 어떤 분이나 다 마찬가지지만은 혼절 상태, 고통을 모르는 채로 기절 상태로 영계에 진입을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언젠가 의식이 되돌아온다고 하거든요. 기절 상태라고 해도. 그러면은 의식이 연결되는 그 시점은 의식이 끊어지기 직전하고 연결이 돼버리기 때문에 총을 맞았지 하고 아프다 하고 힘들다 하는 그 느낌이 되살아난다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여기서 얘기하시는 자신의 몸을 염의 파장으로 조성한다는 얘기예요. 총을 맞았지 그러면은 총을 맞은 상태의 몸이 거기에 재생이 되는 거예요. 저쪽 세계는 특히 영계라고 하는 차원은 생각하면 바로 즉시 일어나오는 차원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총을 맞았지 생각하면 그 상태가 똑같이 일어나고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은 벌써 벗어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총을 맞은 모습의 영체, 그런 영혼의 몸을 또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괴로워하는 거예요, 계속. 근데 여기에서 공양을 올려서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아버님 벌써 그 6.25 전쟁 난 지는요, 뭐 30년, 40년, 50년이 지났고요. 아버님 몸은 벌써 어디 계신지는 못 찾았지만 다 썩어 없어져서 이제는 괴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는 완전히 새로운 몸을 입으셨고 그 차원은 이런 차원하고는 완전히 비교가 안 될 만큼 훌륭한 차원이라고 합니다.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세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위를 한번 둘러보세요. 이제 힘들어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걸 자꾸 읽어드리니까 아버님의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그게 자신의 몸을 염의 파장으로 만든다고 했잖아요, 여기서. 그러니까 생각이 바뀌니까 그렇네. 내가 바보같이 왜 내가 계속 아직 총을 맞고 있다고 생각을 했지. 이제는 다른 차원에 와 있구나. 이제는 아파할 필요가 없네. 뭐든지 마음으로 되는구나. 이런 거구나 하고 그냥 이왕이면은 자기가 가장 건강했을 때 훌륭한 생각으로 마음이 훌륭해지잖아요. 그럼 자기 믿음만큼으로 훌륭한 모습이 실제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을 꿈의 세계를 통해서도 보여주는 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부정하기가 참 어려운 게 조상공양을 안내하고 있다 보면 이런 꿈을 꾸시는 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대체로 아주 그 슬픈 얼굴이나 고통스러워하는 느낌이나 옹색한 모습이거나 이랬던 분들이 공양 후에는 굉장히 편안한 모습, 그 다음에 첫째는 옷의 형태나 이런 것들이 제일 많이 바뀌는 것 같아요. 대체로 제일 훌륭한 옷들을 입고 나오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보기에 참 좋다고 할 만큼으로 이쪽에서도 그것은 의식이만큼 이렇게 안정감 있게 훌륭해지셨다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고통에 찌들어서 호소할 만큼의 그런 마음이 어두운 상태가 아니라 많이 밝아졌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변화가 올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에 한 사례를 들고 계시는데 이 얘기는 인생을 지배하는 조상공양 90쪽에도 나와 있는 얘기인데 여기에서도 설명을 하고 계시네요.
다니구치 선생이 직접 어느 날 이 마츠무라라고 하시는 분에게 가신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영매 상태가 된 거예요. 마츠무라라는 분이. 예. 근데 이 마츠무라라는 분이 영매 상태에서 여러 그 친척 되시는 영혼들이 빙의에 와서 얘기가 끝나고 그러면서 이렇게 돌아가고 했는데 그 얘기가 끝나갈 무렵에 이상하게 갑자기 어떤 한 영혼이 거기에 마츠무라라는 사람의 몸을 빌어서 빙의가 되어 온 거예요. 빙의가 된다는 건 영이 거기에 이제 뭔가 이 사람의 몸을 매개체로 삼아서 이렇게 뭔가 자기를 얘기를 하거나 드러내는 걸 말하겠죠. 근데 그러니까 이제 마츠무라 씨는 몸은 마츠무라 씨지만은 그 사람의 영혼의 심정을 대변하는 거예요. 빙의된 영혼을. 근데 그 빙의된 영혼이 뭐라고 하는가? 마츠무라 씨의 입을 통해서 너무너무 아프다 그러면서 뱅글뱅글 뒹굴면서 아프다고 괴로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구치 선생이 당신은 이미 육체가 없으니까 육체에는 아픔은 본래 없는 것입니다 하고 단호하게 얘기를 해도 여기 몸이 있다 지금 아프다 그러면서 계속 막 벽에도 머리를 쥐어 박으면서 막 고통스러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이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성경 감로의 법을 쭉 읽어드린 거예요. 근데 이 감로의 법의 독성이 끝나갈 무렵이 되니까 그 빙의된 영혼이 안정이 됐는지 마츠무라 씨가 조용해지면서 얌전해진 겁니다. 그래서 다니구치 선생이 어떤가? 이제 다 나았지? 하고 물어보니까 마츠무라 씨에게 빙의됐던 영혼이 다 나았다 하면서 자기 손으로 얼굴을 막 만지더니 머리카락도 생겼고 눈썹도 생겼다고 하면서 얼굴이 매끈매끈해졌다고 코도 생겨났다고 기뻐하고 막 즐거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다니구치 선생이 그 빙의되었던 영혼에게 어떻게 당신은 여기에 그렇게 들어왔는가 하고 물어보니까 그 사람, 그 영혼이 하는 얘기가 저는 이 사람, 즉 마츠무라 씨하고는 아무런 인연도 없는 사람인데 여기에 가면 병이 잘 낫는다고 해서 도움을 받으려고 일심으로 뭔가 마음으로 이렇게 빌고 있었더니 어느 틈엔가 내가 이 사람 몸으로 들어오게 됐던 겁니다. 이렇게 증언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고스케라고 하는 감옥에 수감이 되어 있었던 수인이었는데 죄인이었는데 죄수였던 거예요. 근데 관동 대지진 그 1923년 9월 1일 날 있었던 유명한 그런 대진재죠. 그때 감옥이 무너지면서 거기에 난방용으로 뭐 배관도 있고 다 있지 않았겠어요. 그게 이제 폭발을 하고 뭐 이러면서 온 감옥이 전체가 다 불바다가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걸 풀어줄 여력이 없잖아요. 뭐 다른 간수들도 같이 다 뭐 우왕좌왕하고 있을 때니까. 그러니까 그냥 다 철창이 갇힌 채로 그 안에서 불이 타서 그냥 죽은 거예요. 이 죄인이 그랬던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러면서 거기에 감옥이 불타서 얼굴과 전신에 화상을 입어 피부는 물론이고 코까지 문드러졌습니다. 그것이 아무래도 낫지 않아서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여기 와서 제가 오늘 나왔습니다 하고 감사합니다 하고 그 영혼은 돌아갔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가 하면 아까도 읽어드렸듯이 똑같은 내용입니다. 온몸에 불이 붙어서 화상을 입은 채로 코가 문드러지고 피부가 녹아내릴 만큼의 상황이면은 무슨 정신을 차릴 겨를이 있겠냐고요. 그러다 어느 틈엔가 혼절 상태로 그냥 육신을 쑥 빠져나가 버리는 거예요.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저쪽에서 기절 상태가 깨어나올 때가 오거든요. 근데 대체로 이렇게 혹독하게 돌아가시거나 한 분들은 깨어나는 시간도 오래 걸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유산화도 그렇습니다만은 대체로 유산시키고 바로 그 집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오는 경우보다는 아이들이 뭐 좀 이렇게 중고생이 됐거나 할 때 10여 년 뭐 이렇게 지나서 일이 일어나오는 경우도 얼마든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때 아이들이 깨어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느낌이 되살아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사람도 1923년에 있었던 이 사건인데 이 세민시장이 나오고 선생이 설파를 하고 이렇게 모임에 가고 하는 거는 1930년이 한참 지나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벌써 10년 가깝게 이런 상태의 이 사람은 죄인은 계속 괴로워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영계에 가서도 내가 몸에 불이 붙었다는 그 느낌이 되살아나면서 깨어나면서 계속 그 느낌 속에서 도망치고 다녔다고 하는 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이제 여기 가면 좋아진다는 뭔가 이런 소문 비슷한 그 얘기가 이제 떠돌겠죠, 거기에도. 그래서 이제 여기를 찾아오게 된 거예요. 근데 이 감래법우가 그렇게 훌륭한 경전이다 보니까 인간 신의 자식을 설하고 그 안에 있는 진짜의 우리의 생명의 완전한 모습을 일깨우는 놀라운 그런 이 힘으로 가득 차 있는 진리의 엑기스 같은 것이니까
이 진리의 말씀이 그 안에 있는 신성불성, 위대한 신의 생명을 일깨우거든요. 그래서 그 신의 생명이 그 소리를 온전히 이해하기 시작하자 그렇구나 하고 알게 되는 순간에 싹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자기 믿음대로 코가 녹아내리는 상태를 10여 년 가깝게 계속 지성하고 있던 영혼이 이 감래법의 경전을 듣는 순간에 그랬구나 하고 아는 순간에 코가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대로 코가 녹아내리기도 하고 코가 생겨나기도 한다는 겁니다. 피부도 매끈해지기도 하고 여전히 화상을 입어서 녹아내린 상태를 계속, 그리고 얼마나 그 쓰리고 아팠겠어요. 그 느낌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자각 하나만으로 이렇게 달라진다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재령이라든지 또는 퇴마라든지 이렇게 해서 악령을 쫓아내는 듯한 것을 통해서 악령이 거기에 실제로 있다라고 믿고 그것을 이 사악한 뭔가 사탄이여 물러나라 이런 식으로 또 구병시식 같은 거 보면, 구병시식은 나는 그런 건 좀 처음 알았는데, 원래는 예전에 우리 조상님들이 임금님이나 이런 분들이 그 음식에 뭔가 잘못된 게 있으면 안 되니까 밑에 아랫사람이나 이런 분들이 먼저 시식을 하는 거예요. 좀 기다려보는 거예요. 아무 문제가 없으면 이제 안심하고 드시게 했던 이런 것들에서 유래가 됐다고 하는데, 이게 이제 민간에 내려오면서 뭔가 좀 이렇게 와전된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하여튼 그런 뭔가 어떤 떠도는 영혼이나 이런 영혼들을 쫓아낸다고 하는 그런 의식들도 우리가 이제는 많이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것 같은데, 하여튼 이런 데 보면 쫓아낸다는 느낌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악의 존재를 인정하고 우리가 여기 있으면 안 된다고 자꾸 막 강제로 무리하게 밀어내는 느낌이 있는데, 그쪽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런 자각이 없는 거예요, 지금. 이쪽이나 그쪽에 대한 자각이 없는 거예요. 아직도 여전히 몸을 갖고 있다는 그런 착각에 빠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착각에서 깨어나도록 제대로 진리로 인도해서 그럴 필요가 없는 낭비적인, 여기 계시는 건 소모적이고 이제는 그럴 차원이 다른 세계에 계시면서 아직도 여기 있을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 그래서 당신은 본래가 그렇게 위대한 존재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을 알려드리는 게 바른 인도라고 하면은, 억지로 이렇게 제일 이렇게 좀 거칠게 다루는 쪽이 퇴마라든지 이런 게 되겠죠. 그래서 뭔가 이쪽에 어떤 영적인 압도하는 힘으로 몰아내는 이런 일들을 하게 되면은, 어찌됐든 마음은 이쪽에 머물고 있지만 그 영혼은 이미 몸을 벗어난 또 다른 차원에 있고, 그 차원은 이 우리들의 지상계의 차원하고는 또 다른 훨씬 상위의 개념의 세계이기 때문에 능력조차도 월등한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하다 그런 일들을 하다가 이렇게 잘못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거꾸로 영혼에 해를 입는단 말이에요. 가기 싫은데 억지로 몰아내라는 것은 가령 사전에 아무런 공지도 없이 전세 세입자한테 너는 오늘부터 방 빼 그래가지고 잠깐 그 사람 세입자가 외출 간 사이에 집안에 있는 세간도구를 전부 길거리에다 갖다 내다 버린 것과 같은 느낌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발을 하죠, 당연히. 그럴 때 이쪽을 향해서 그렇게 나한테 그러지 말라고 하는 강한 반발심을 일으켰을 때 오히려 이쪽에 해를 입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방법은 바람직하지가 않다고 생명실상 철학에서는 보는 겁니다. 그거보다는 본래 미망에 맴도는 미망에 빠진 영혼은 본래 없는 것이니까 그렇게 그 안에 있는 그 영혼의 실체를 완전한 모습을 이쪽에서 진심으로 인정해드리고, 그리고 그쪽 세계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이런 좋은 진리의 말씀으로 자꾸 자각을 열어드리는 게 제일 좋은 거라고 하는 거죠. 그럴 때 이쪽에 몸을 빌어서 머물렀던 영혼도 그런 진실을 알게 해주니까 감사함을 느껴서 오히려 나중에 수호령이 된다는 거예요. 또 뭔가 도움을 줄 수 있는. 얼마 전에도 상담했던 분 중에 한 분은 또 뭔가 우연히 어떻게 이 소개를 받았는데, 법화경을 묘법 연화경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원래는 3000년 전에 이 땅에 묻혔던 것을 영국의 호치슨이라는 분이 발견을 해낸 경전이 있었대. 그게 원전인데, 그 원전이 어떻게 적혀 있는가 하면은 나마 사타르타 푼타리카 수트라라고 해서, 산스크리트라고 여러분 아시죠? 그러니까 그 초기 불교가 전부 이렇게 고대 인도어로 적혀져 있으니까. 근데 그게 이제 사타르마 푼타리카 수트라라고 하는 건데, 거기에 나마를 붙여서 사타르마라라고 하는 건 뭔가 하면은 바른 진리라는 뜻이 되고,
푼타리카라고 하는 것은 하얀 연꽃, 백년이 되는 거고요. 슈트라라고 하는 것은 경전을 말하거든요. 하얀 연꽃과 같은 그런 바른 진리의 경전에 귀의합니다. 나마라고 하는 건 나무라고 하죠. 이제 우리가 이쪽으로 중국을 거쳐서 넘어오면서는. 그래서 거기에 귀의합니다고 하는 경전으로 그 경전 이름이 적혀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4세기경에 인도의 그 구마라습이라고 하는 승려가 번역을 해설서를 내면서 이 경전이 정말 대단한 경전인데 이것을 그러니까 그냥 그대로 직역을 하면은 백년화와 같은 올바른 가르침의 경전에 귀의합니다. 이런 것이 되니까 그런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이니까 그대로 직역을 했던 너무 길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구마라습이 그것을 줄여서 만든 경전의 이름이 묘법연화경이에요. 그게 줄여서 우리는 법화경이라고 하는 겁니다. 법화경을 이렇게 대단히 여기면서 여기에 제목을 부른다고도 하죠. 그래서 SGI라는 단체에서 역시 일본에서 들어왔습니다만 그 단체에서는 이 묘법 연화경에 귀의합니다.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이런 뜻으로 나무를 앞에 붙여서 나무 묘법 연화경을 일본말 그대로 발음을 해서 남묘 호랭개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지금 바뀌어서 SGI로 활동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은 나무 묘법 연화경이거나 남묘 호랭개교로 해서는 공덕이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분한테 제가 상담했던 한 분한테 이건 인도에 원래 발견됐던 경전의 이름이 사타르마 푼타리카 수트라니까 나마 사타르마 푼타리카 수트라 이렇게 외워야지 그게 공덕이 있다는 거예요. 남묘 호랭개교나 나무 묘법 연화경 해가지고는 경전의 이름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는 구마라습이 그렇게 약자로 줄여서 번역을 한 경전 해설서의 이름이고 그 경전의 본래 명칭은 사타르마 푼타리카 수트라니까 그대로 외워야지 그 경전에 귀의한다고 그래서 그걸 인도의 산스크리트 원어 그대로 나마 사타르마 푼타리카 수트라 이렇게 그걸 외워야지 공덕이 있다고 해서 이것을 9개월 동안 하루에 2시간씩 외운 분인 거예요. 상담을 청한 분이. 근데 그 9개월 동안 하루에 2시간씩 나마, 사타르마, 푼타리카, 수트라 이렇게 계속 외웠더니 좋아졌는가 하면은 우울증이 찾아온 거예요. 자기는 그런 성격이 아닌데 아침에 눈만 뜨면 뭔가 이렇게 못 견딜 만큼으로 괴롭고 우울하고 죽고 싶고 막 이런 거예요. 자기 인격이 아닌 거예요. 자기가 봐도. 그래서 저는 그때 상담을 같이 통화를 하면서 뭔가 이런 수행을 하다가 어떤 수행의 꽃을 피우지 못하고 그냥 이 생을 하직한 분 중에 괴로운 상태에 아직도 있는 분이 계실 수 있겠다. 근데 자기가 평상시에 살아생전에 했던 수행을 계속 누군가 중얼중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관심이 간다고. 근데 이쪽에 아직 마음이 남아서 계속 맴도는 중에 그런 중얼중얼 하고 있을 때 여러분 2시간 동안 우리나라 말도 아닌 우리나라 말로 풀어도 백년화와 같은 올바른 가르침의 경전에 귀의합니다. 이 얘기를 산스크리트어로 된 나마 사타르마 푼타리카 수트라 나마 사타르마 푼타리카 수트라 이걸 2시간 동안 해보세요. 그러면 사람이 멍해지지 않겠냐 하는 거예요. 의미가 잘 전달이 되냐 하는 거예요. 왜 이와 같이 연꽃이 등장하고 이런 것들을 소중히 여기는가 하면은 제일 대표적인 게 불교식으로 얘기한다면은 여마 미소입니다. 여마 시중이라고도 하죠. 염이라고 하면 들었다는 얘기고 꽃을 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시중 대중한테 그걸 보였더니 그때 가섭존자만이 부처님이 그 영치산에서 설법을 하실 때 그렇게 그 꽃을 드신 의미를 헤아리시고 빙글에 웃으셨다고 해서 그게 염화미소거든요. 그래서 가섭존자가 그 지혜제일이라고 하는 안한존자보다도 더 인정을 받아서 부처님께서 말하자면 이 가르침을 너한테 부촉하노라 하고 맡기신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되는 거예요. 왜 연꽃을 드셨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연꽃은 가운데를 향해서 전부 이렇게 꽃잎이 모여 있잖아요. 중심 귀의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사실은 전체 생명으로부터 나타난 하나의
개체로서 표현된 모습이지 우리의 실체 생명은 근본 생명과 하나라고 하는 그런 공부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제일 상징적으로 잘 보여준 모습이 연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아니고 모두가 부처이고 우리의 실체는 불성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모두가 불성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모두가 하나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불성이 나를 통해서 살고 있다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 감로의 법으로 치자면 영신가에 다 함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의미를 알아차리셨던 겁니다. 가섭존자는. 그러니까 빙글에 웃으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걸 믿고 가르침을 전수하신 겁니다. 근데 그런 의미가 담긴 게 묘법연화도형인 거예요. 그런 어마어마한 이 우리의 생명의 본질에 대한 내용을 함축해서 나타난 경전에 그것이 바로 나라고 하는 것. 그것을 의미하면서 남녀 활행개교든 또는 나마 사타르마 푼타리카 수트라든 외우면 좋죠. 하지만은 그게 우리말이 아니잖아요. 한국 사람이 굳이 이런 고대 인도어를 외우거나 일본어를 외우면서 그 느낌이 살아난다는 건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거보다는 지금 신의 생명이 나하고 함께하고 계시고 내가 사는 게 아니고 신의 생명이 나를 통해서 지금 살고 계십니다. 신은 완전한 신분이고 그 신을 가리켜서 대생명이라고도 하고 부처라고도 하는 겁니다. 그 완전한 거 이미 나하고 함께하고 있는데 걱정할 게 뭐가 있습니까? 나는 모든 걸 당신에게 맡깁니다. 감사합니다. 하면 훨씬 이해가 쉽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한국인의 정서에 와닿지 않겠냐 하는 겁니다. 그런 수행을 하시는 게 바람직한데 말하자면 이제 이분은 이렇게 하면 좋아진다고 하니까 이렇게 해야지 진짜라고 하니까 그래야 공덕이 있다고 하니까 남의 나라 말을 2시간씩 하다 보니까 그런 떠돌던 영혼이 공부를 하다가 그분도 뭔가 성취를 못해서 이쪽에 지상의 미련이 남았다고 봐야 되겠지만은 그분의 상태가 늘 괴롭고 어두운 상태니까 그 느낌이 전해져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인격하고는 다른 느낌이, 온전히 다른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분이 지난 여기에 4월 초에 철야 때 오셔서 그날로 그 증상이 싹 사라진 거예요. 우울한 느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실상의 카페에도 그 글을 올리시고 요번에 서울 수련회에도 오셔서 실제로 일어나서 체험을 또 발표해 주시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아진다고 하는 것은 자기의 마음이 즐거워지고 밝아지고 빛을 향하니까 그분 깃들어 있는 영혼의 마음이 어둡고 우울하고 한쪽에 치우쳐져 있으니까 파동이 맞질 않는 거예요. 파장이 밝은 쪽에. 그래서 오히려 밝은 쪽에 의해서 자기가 오히려 정화가 돼서 안에 있는 훌륭한 내용이 더 드러나오든지 아니면 자기가 그냥 안 맞으니까 스스로 물러나거나 이런 일들은 얼마든지 생각할 수가 있겠죠. 어찌됐든 그 영혼을 위해서 또 1년간 공양을 또 별도로 제가 올리라 그랬어요. 그분은 그 영혼의 존재 때문에 1년인가 2년 전에도 와서 이 상담도 하고 이런 세미일상 가르침에 접했지만 그때는 그냥 이런 게 있구나 하고 지나쳐서 가셨는데 요번에 이 사태 때문에 어떤 제3자의 영혼의 존재 때문에 너무너무 괴로워서 그래서 상담을 하는 중에 이런 것들을 아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영혼을 위해서 공양을 별도로 올리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지금 1년 동안 또 지금 올리고 있습니다만 이런 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접하는 얘기들은 아니죠. 영계에 대한 얘기는. 하지만은 이런 사실을 잘 알면은 당황하거나 뭔가 신비하게 생각할 것만은 아니고 이렇게 마음의 세계에서 전부 일어나오는 일이라는 것들에 대한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시고 이런 진리를 통해서 바르게 나부터 마음이 정화되고 또 그런 영혼도 훌륭한 세계에 이미 계시는 것을 알려드리고 이렇게 공양을 올려드리면 어떤 일이든 가장 지금 처한 상황에서 가장 좋은 쪽으로 전개될 게 틀림없다고 보시면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이 영이라는 장을 읽으실 때도 의미를 잘 새기면서 읽으시면 좋겠고 또 영계 전반에 대한 이해도 오늘 이런 내용을 통해서 좀 더 안심감을 갖고 이렇게 이해를 넓혀 나가시면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